머릿속에 닿기에 그 선명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가서 이제 그 설명할 때 이런 계통으로 설명을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굉장히 그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간접적이면 이 구원의 원리 개론을 여러 번 봐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있으니까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100%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 내용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쭉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믿음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아, 예수 믿는 도리가 이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이제 천지만물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섭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이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이 구원의 원리가 얼마나 이 정확한 구원의 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뭐냐면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다 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화 되려면, 정말 깊은 깨달음을 오려면 성경을 구체적으로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공부하고 또 다른 것도 공부하면서 이제 보면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구약성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제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서 이 내용에 대한 확신도 더욱 깊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잘못되지 않도록 딱 바르게 이제 그 믿음은 지식에서 오니까, 그렇죠? 믿음은 지식에서 오니까 그 바른 지식을, 기본적인 바른 지식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효할 줄 믿습니다. 정말 아주 깔끔하고 시원스럽게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도 그 처음부터까지 이게 딱 집중이 되고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쓰는 내용이었지만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이 누구라도 앞에 나와서 뭐 이거 가진 것 없이도 이 정도는 아주 그냥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응용하면 여러분이 1시간도 설명할 수 있고 2시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내가 좀 하나님의 생기에 대해 더 설명할까? 그럼 생기에 대해 쭉 설명하다 보면 그것도 1시간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죄로 오염되고 본성이 타락했다. 도대체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 뭐냐? 하고 또 이게 설명하면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만 한 듯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아직 많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제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자 삼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젊으신 분은 특별히 앞으로 전도되면 가서 전도된 분을 이렇게 쭉 공부를 시켜서 확실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 돈독해지잖아요. 그렇죠? 자주 만나니까 그러면 인간관계도 돈독해지고 말씀도 또 깨닫게 하고 또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세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육과 혼과 영으로 지었으며 지음받을 때에 우리가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의식주의 염려 없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셔가지고 생기는 즉 하나님의 영인데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서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생명과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걸 따먹고 결국은 명령을 어기고 죄를 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저기 에덴 동산 추방돼서 그리고 죄로 우리 육과 혼과 영이 그 죄로 오염되고 본성이 심각히 타락해서 스스로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죠. 그리고 죄 가운데 이제 그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할 수 없으니까 떠나시고 사탄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탄의 지배, 사탄의 권세, 즉 사탄의 지배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이 사탄의 권세라는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선행이나 수도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는 뭐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고 사탄의 영을 내어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공자님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 영을 모시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물과 성령을 건너라.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침례가 주사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두 가지죠. 우리 바울사도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차 중생의 씻음, 중생이 뭐죠? 거듭나게 하는 씻음과 성령의 찾게 하심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 이치를 알기 위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뭐 불교를 가든 어떤 종교를 가든 간에 이 죄의 문제, 첫 번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문제는 우리 그 사람들은 뭐 성령이고 뭐 상관도 안 하니까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성령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구원의 핵심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종교야말로 참 종교고,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는 이 기독교야말로 참 기독교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문제, 뭐 병 고침 받는다, 아니면 무슨 뭐 예수 믿어서 무슨 복 받는다, 아니면 뭐 이런 건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죠?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 문제는 이건 절대절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목숨을 줘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복주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배제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근본 목적이라,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사탄의 권세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고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우리가 성경도 보고 믿음 생활을 하지, 이것이 빗나가 버리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거야 참 좋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예수 믿어서 또 육신적으로 복받아 참 좋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육신적으로 잘 되시길 바라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면, 반대로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은 명예, 부귀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있는 동안은 그것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부자와 나솔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그렇게 부자로 살아도 지금 구원받지 못하니 그 이 세상의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었으며, 이 세상의 거지로 그렇게 가난한 나사로가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받은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문제겠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가급적 부자로 살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시지만 그것이 큰 문제 아니에요. 항상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풀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기 전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참 만들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었다고 했어요. 생기를.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가 뭘까요? 생기가, 원래 이 생기라는 원문은 니시마트 하이예요. 이제 저기 나왔죠. 원문은 니시마트. 이게 복수입니다. 이게 복수예요. 하임이라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말이고, 니시마트는 기운이다. 그래서 이 생기는, 이 니시마트 하임은 원문의 그 뜻이,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바람. 두 번째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인데 하나님, 사람 영도 있죠. 그잖아요. 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휘휘 부는 바람이에요. 성령은 뭘로 상징되죠? 7가지 상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람으로 상징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처음 성령 임할 때 무슨 소리가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이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휘같이 갈라지니 저희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의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막 바람이 휘휘 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귀신 나타날 때도 가끔 바람이 휘휘 부니까 안 붑니까? 귀신 나타날 때도 바람 불잖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호흡이야. 우리가 숨 쉬는 호흡도 니시마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도 뭐냐면 니시마티. 이게 우리나라 말 중에서 배라는 말은 뜻이 뭐가 있습니까? 타는 배. 물속에서 타는 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 몸에 배가 있잖아요. 배. 그죠? 몸은 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과일. 먹는 배가 있지. 또 있나요? 뜻이? 배? 있어요? 없어요? 말은 이렇게 배지만 뜻이 이게
그 쉽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천안한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이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아프다. 그 다음에 먹는 배도 있고 마찬가지로 니시마타 하임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이라는 뜻이다 이게. 알겠죠? 원문에. 근데 이 생기가 있는데 이 말은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입니까? 바람들, 호흡들, 영들 뭐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생기가 니스마티 하임인데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여기 보니까 영어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생기가 니시마타 하임인데 그 영어로는 breath of life잖아요. breath of life. breath of life가 뭐죠?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생명의 호흡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의 호흡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45절 보세요. 15장 45절. 기록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은 좀 학적인 내용 같아서 여러분한테 좀 죄송합니다. 너무 좀 어렵죠, 이 내용이. 그래도 그냥 설명 들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45절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에 창조된 아담이잖아요. 첫 번째 창조 아담. 아담은 산영. 여기서 산영이 뭘까요? 산영. 자, 다시. 여기 보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죠?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죠.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살아있는 그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이것을 이제 영어 역본에 보면 living being 하고 living soul. living being은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은 살아있는 영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 생명은 이제 창세기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산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푸시케 조산, 리빙 소리라고도 여전히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산영이 뭐라고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즉, 산영은 첫사람 아담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기는 그 뒤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인데 살려준 영이 됐다. 예수는 그러니까 산영이라는 건 뭐죠? 산영이라는 것은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존재. 우리 번역이 사실은 옳지 않아요. 맞질 않아요. 한국어 번역이 맞질 않아. 뭐 말인지 알죠? 생명 그러면 마치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인데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비. 리빙 비라는 것은 영어로 뭐죠? 빙은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뭐 이제 다른 말로는 리빙 크리처라고 해서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이렇게 크리처, 창조물. 이렇게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리빙 빙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영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 하나님 영이 생기라고 했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전 존재가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해석하기를 그 생기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라 해요. 아담. 생기는 누구라고 했죠? 생기는 예수라고 했죠. 예수. 예수가 첫사람 아담은 산영. 요건 뭐예요? 아담이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산영이 되었다 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이 뭐죠? 예수. 마지막 아담은 뭔 영? 살려주는 영. 영이 들어가니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야. 살아있는 영하고 살려주는 영하고 산 영은 어떻게 달라요? 살려주는 영은 죽어있는데 살리는 역할을 살려주는 영이고, 산 영은 영이 들어와서 산다. 피조된, 그죠? 피동적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창세기 2장 7절 해석을 보면 생기는 바로 그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고,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죠. 살아있는 존재죠. 생명은 첫사람 아담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존재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만 보면 헷갈려요. 이게 뭔 소리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해석을 해야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살려주는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존재가 된지라. 이렇게 말하면 해석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의미가 확실하죠? 네.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만일 제가 지금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하겠어요. 좀 쉽게. 그럼 바로 읽으면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 이 생기는 뭐냐?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는 이게 복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돼요. 맞죠? 하나님의 영도 돼요. 사람의 영이, 이 세 가지가 동시로 들어가서 동시동작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영만 이야기하지만 이게 원래 복수야, 이게. 이 미시마도 하임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 생기도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갔고, 인간의 영도 들어갔고, 따라서 호흡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시동작적으로 일이 진행됐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영은 그대로 남아있고 혼은 남아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영만 떠나고 사령이 그 안에 대신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왜냐면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처음 본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생략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을 아시는 분들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사래. 숨을 어떻게 내셨겠어요? 내쉬며 가사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12제자가 있는데 지금 이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라 한다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내용 하나하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내용만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의미가 가장 깊은 것만 뽑아서 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어떻게 내셨단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사래. 성령을 받는 것은 지금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 말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성령 받아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살려주는 영, 생기, 즉
사람을 살게 하는 주체가 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이제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묘사된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 내용이 예수께서 37장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37장의 내용은 뭐죠? 예수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제 깊은 골짜기로 인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해내니까 이 뼈들이 이제 막 움직이더니 탁탁 쳐서 맞아가지고 해골들이 딱 이제 그 형체가 갖췄더니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겨서 사람의 모습은 갖췄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 그러죠? 생기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선지자에게 인자야, 생기에게 대언해라.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무슨 대언을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대신해서 전했는데 생기야 들어와서 이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들어와 살게 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많은 뼈들 형체를 갖췄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예수께서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은 잘 보실 건데 요 뒤에 제가 이제 보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바로 이해합니다. 생기는 원문으로 호흡, 바람, 영 등으로 사용됩니다. 영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 호흡, 영인데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동시에 다 쓸 수가 있죠. 이는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동시에 들어가 혼이 생겨나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숨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이 시작됐고 이제 인간의 영이 들어와서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적으로도 살게 되는 이런 아주 동시동작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일이 동시동작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면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한 번 들어가면 육체가 죽지 않는 이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떠나지 않으나 성령은 죄로 인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상실됐다. 최초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므로 아담이 산영, 즉 산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산영이 됐다는 것은, 산존재가 됐다는 것은 육적으로 산존재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산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영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사령의 지배 아래 마귀와 함께하는 영생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 인간은 어디서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하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하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옥에서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받았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 뭐라고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영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이 연결되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면 이것을 비록 지금 영은 영원히 살지만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담은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산 존재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을 산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영적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비록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오래 살았죠? 96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육적으로는 오래 살았지만 이미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영적으로는 뭐 했다?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되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즉 하나님의 성령이 되시어 인간에게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누가 읽어봐야겠어? 자, 누가 읽겠습니까? 우리 황승현 읽어.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 1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적 창조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리심을 받은 피조된 존재이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살려주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생기를 믿는 자에게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 사령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으로 살게 하듯이 인간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범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이 침례를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은 이제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우리 황의흥 형제님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스겔서 1210쪽 37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10절까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제가 이미 그 설명을 드렸죠. 예수길이 환상 중에 골짜기 가서 마른 뼈들이 가창을 봤는데 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 대하니까 살게 되고 생기게 되니까 생겨들하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 영적인 사건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갔을 때 성령을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뭔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의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구속을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길을 다 열으셨는데 그 죄사함의 일이 누구의 일인가 이제 성령이 있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종한테 시reb할 때 죄 용서받고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 구원의 문제는 앞으로 성령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너무 이해를 잘해서. 이해를 잘했어요? 충분히 명쾌했어? 명쾌했다니까 내가 명쾌하게 한 아주 훌륭한 강사네. 우리 이해했어요?
우리 제수도 이해하시세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따로 있나?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있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택받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을 것이고, 내가 선택받았다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미 로마서 이야기했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그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 의무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나는 확실히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꼬그라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해 줄 건데 뭐, 또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도 난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믿고 방종으로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선택해 준 것을 감사해야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 시험에서도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10명을 위해서 뽑아야겠다. 이미 딱 선택을 이렇게 예정을 해놨어. 10명을. 그럼 10명이 누구일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그 10명만 대관을 했을 경우 그거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왜 100명 다 안 들어갑니까? 10명만 들어갑니까? 이게 불평 없잖아요. 10명 안에만 들어가면 선택받는 것이고, 10명 안에 못 들어가면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된 그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비밀한 것이고, 너무도 이건 하나님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지난 시간에 지난 공부 때 좀 했나요? 예정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쓰고 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토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귀 있을 걸, 하나는 천 있을 걸 만났는데, 토기들이 무슨 토기장한테 한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이 비밀이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깊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다만 믿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여기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만일 예수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들었으니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많이 드려야죠. 여기까지 말씀 마쳤습니다. 찬양